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입니다. 1장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네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계속 이어서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편지를 쓰게 된 상황에 대해서 저것은 바모란 섬에 있게 되었고, 그것은 다름 아닌 나라의 동참함으로, 그다음에 그의 환난과 예수님의 환난과 차움의 동참함으로 있는 장소이며, 그리고 그 섬에 있으면서 주의 날에라고요. 그리고 성령에 감동되어라는 표현으로 우리 지난 시간도 살펴봤지만 바모란 섬에서 예배하고 있었던 그런 현장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음성을 듣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대목이죠. 근데 그 음성에 대해서 요한이 표현하면서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 같은 음성, 나팔 소리가 아니죠. 정확하게는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을 들었는데 마치 흡사 그것이 나팔 소리 같았다라는 이 음성을 표현하는 요한의 일종의 그 방식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나름대로 그 음성에 의미를 부여했던 표현으로 볼 수 있죠. 한 세 가지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에 대해서요. 성경에서는 나팔 소리를 귀를 기울여야 되는 중요한 신호의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레위기 25장 9절 10절 보면요, 이제 희년을 이렇게 앞두고 희년이 되었음을 알리는 그 신호의 뿔나팔을 크게 봅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를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갈지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의 국민성이 좋아서 모든 것을 다시 새로 시작하자라는 걸 결정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 자비하심을, 하나님 사랑으로 백성에게 희년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희년을 통해 모든 백성들이 다시 본래 자리에 돌아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신 규례고요. 하나님으로 인해 주어지는 안식과 구원의 일종의 상징적인 그런 제도죠.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팔 소리를 불러서 중요한 신호로 이제 희년이니 본래 모양대로 돌아가고 본래 권리를 되찾고 하는 그런 기회로, 시기로 삼으라라고 할 때 나팔 소리를 크게 불러서 알리라라고. 귀를 기울여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였죠. 열왕기상 1장 34절에도 그 솔로몬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 장면에서 나팔을 불었다.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망한 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래서 새로운 왕이, 그것도 다윗의 혈통에 이은 새로운 왕이 세워지는 그런 중요한 시기고요. 더 나아가서 그것은 이제 임의로 왕권을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 경각심과 경고의 메시지죠. 실제 왕은 여기 있다라는, 그래서 귀를 기울이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가 나팔 소리로 표현되었다라는 것. 또 경고의 소리를 나팔 소리로 이제 사용해서 이제 표현을 하고요. 특히 에스겔서에 표현되어 있는 이 파수꾼은 이제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나팔 소리라는 것이 등장하는데요. 에스겔 33장 2절에서 5절 말씀 보면요,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하나님께서 이제 그 칼을 사용한다는 위협이죠. 위험을 닥치게 한다거나, 그것이 파수꾼이 그것을 보고 나팔 소리를 불러서 경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험이 닥쳐옴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고요. 그 신호가 나팔 소리로 표현된다는.
그런데 4절에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데 자기 생명을 보존할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파수꾼 분명히 나팔을 불렀는데 불구하고 그 경고를 듣지 않으면 그 피값은 결국 그 나팔 소리 귀 기울이지 않았던 자기 책임이다라는 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알리시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사실 메시지를 정하시는 것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인데요. 파수꾼들이 경고의 소리를 꼭 귀 기울여서 반응해야 할 분명한 소리를 지칭하는 표현이 이제 나팔 소리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나팔 소리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등장을 합니다. 또는 하나님의 신호 같은 거죠. 히브리서 12장 19절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그 히브리서 12장 19절에 이제 시내산에서 처음 말씀을 받을 때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임재를 나타내시는 소리가 마치 흡사 나팔 소리처럼 등장하였던 거에 대해서 그래서 더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라고 나는 백성의 반응을 기록하면서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소리 분명한 명확하게 귀 기울여야 되는 소리 분명한 소리로 등장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을 나팔 소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24장 31절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의 날이 선언되어진 그래서 구원이 심판이 선언되어지는 그 신호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그 신호로 나팔 소리를 이렇게 내신다 또는 울리신다라는 요한이 그 자신이 주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이 그렇게 명확하고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음성이었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 음성에 의해서 뭐 했느냐? 그 음성이 명령하셨던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운 7교회에 써서 보내라 하는 말씀을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내용이 어떻게 해서 주어진 것인 줄 아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또 오늘 10절에 묘사된 것처럼 주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 영 안에서 그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기록한 것이고 나아가서 그 영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 같은 분명한 음성을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귀 기울여야 될 분명한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이 나에게 이것을 써서 보내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 글을 대하는 너희는 단순히 나의 편지로 대할 것이 아니라 나의 글로 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대하고 교회가 이 말씀을 익히고 배울 때 단순히 리더십 또는 사람의 글로 사실 그래도 사실 훌륭하죠. 그런데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글을 대하고 익히고 배워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제 표현이 굉장히 강화하는 표현이고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공부해야 될 중요한 의미를 이제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그런 표현이 하나님 영이라는 표현에서도 하나님 영 주의 날에 하나님 영에 감동되어라는 그 표현에서 우리가 보일 수 있지만 계속해서 요한이 이제 앞에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도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네요. 하나님 말씀이다는 속히 될 일을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그리고 그래서 3절에 그것을 강하면 이 말씀을 듣고 행한 자가 복이 있다.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이 편지에 기록된 내용을 동일시하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이것을 알고 이것을 이렇게 익히고 또 그것을 때로 살아가야 될 거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표현으로 설명하면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뒤에 이제 쭉 설명 보면 이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었던 것이 이제 나오죠. 계속 나오는데 그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 또는 예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렇게
듣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계속 조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굉장히 이렇게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도 본 것처럼 음성을 듣는 백성이죠. 듣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되어지는 모습인데요. 첫 번째, 왜 듣는 것이 백성에게 요구되어지는가? 왜 그렇게까지 중요한가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 요인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백성들이 들으며 그리고 듣는 것이 중요해지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은요, 단순히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특정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인데요. 민수기 11장 27절 29절 이런 조그만 사건, 간단한 사건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의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엘닷과 메닷이 이제 예언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요. 어떤 사람이 이제 또 달려와서 모세에게 그것을 알렸을 때 모세를 가까이 모신 여호수아가 이제 무질서해질 수 있는 모습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며 그것을 그만두게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29절에 모세가 그럴 거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모든 사람이 선지자가 되는 것을 원한다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사실 그건 단순히 모세의 개인적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부분에서요. 실제로 이제 후에 신약 백성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죠. 그토록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백성을 경영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원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 대목을 하나 더 보일 수 있는, 아까도 잠깐 히브리서 기자가 12장 19절에 그런 표현을 했었었는데요. 시내산에서 처음 언약을 체결하던 그 당시에도 하나님은 백성들을 이제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해요.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하셨죠.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임하시고 이제 말씀하시려고 하실 때 이제 백성들이 이미 지레 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면서요. 직접 말씀하지 않게 해달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불러 모였을 때 그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예상했던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다라는 것이었고요. 하나님은 그 목적을 위해서 불러 모으셨고요. 그리고 실제로 근데 백성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아서 대언자를 하나 세워서 말씀해도 왜 너무나 두려웠거든, 너무나 무서웠거든.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은 말씀하신 것을 듣고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향한 그런 근본적인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백성에게 모든 백성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또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죠. 단순히 귀로 들리는 그런 말씀도 존재하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또 말씀하신 게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면서요. 하나님은 만들어진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 신성을 말씀하신다, 보이셨다, 알리셨다, 계시하셨다라고 조금 이제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신 부분들인데요.
그 계시하시는 것을, 그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를 인지하고, 아, 만드신 분이 계시는구나라고, 이 만들어진 세상을 경영하고 계신 분이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이 성경에서 이제 가르쳐지고 있는 바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러기도 중요한 게 뭐냐, 그 듣는 게 중요하다. 듣는 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셨으면요, 그러면 조금 다른 형태의 종교적 모습이 등장을 하겠죠. 그런데 뭐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 모습에 대해 성경은 가르치고 있지만, 하나님 백성과 관련해서 하나님 백성이 그 걸음을 결정하고 나아가는 방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인지하고 꼭 알고 있어야 되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어떤 백성, 그 백성이 어떤 백성이 되어야 되는가, 듣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죠. 오늘 그런 부분에서 또 사실은 사도 요한이 강조해서 사용하고 있죠. 내가 음성을 들었다라고, 음성을 듣고 그래서 써서 너에게 보낸다라는 건데요. 들으라라는 것은 명령되어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신명기 6장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의 신이라. 아, 이 들으라는 표현이 단순히 이제 주목 이런 느낌도 있죠. 그런데 왜 들으라고 하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계시하시기 때문에, 물론 환상을, 비전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아라라고 표현되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보아라, 상대적으로 보아라보다 들으라고 하는 게 훨씬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게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방법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신명기 26장 17절, 네가 오늘 여호와를 너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라면서, 들어라라는 것이 명령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 구약만 그런가, 신약도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이런 말씀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귀가 뭐 이제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귀는 다 있죠. 근데 들을 귀라는 것은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듣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침을 이어가시는데요. 듣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도 오셔서 환상을 보이시기도 하고 어떤 체험들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 뭐냐? 가르치신 거죠. 가르치시고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듣게 하셔서 그걸 통해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그래서 요구하셨던 것, 요청하셨던 것, 들으라라는. 사무엘상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와서 이제 그 불순종한 사울의 죄를 이제 정죄하면서 그의 잘못된 모습을 꼬집어서 이야기하면서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가, 듣는 것을 좋아하신가,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면서요.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고, 그 앞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데 조금 더 직역을 하면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 앞에는 사실 듣는 거고 뒤에는 이제 굳이 이제 집중해서 pay attention이라는 영어 표현으로 집중해서 듣는 것을, 경청하는 것을 사실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듣는 것을, 하나님께서 듣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들어라라고 하면서 여기서는 누앙스가 순종하는 것에, 순종한다라는 번역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닌데요. 근데 원문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듣는 것을 제사보다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게 원문이고, 하나님께서 그만큼 듣는 것을 원하시는, 왜?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 백성 도전하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듣는 거였다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던 솔로몬의 간구 같은 경우에도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예, 굉장히 이제 좋은 번역이죠. 잘 굉장히 번역이 잘 듣는 마음을 원문 그대로 표현되거든요. 솔로몬이 분별하기 위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구하였던 자세가 뭐냐? 듣는 마음의 뜻. 왜? 말씀하신 하나님 따라서 판단하고 말씀하신 하나님 따라서 구별하고 말씀하신 하나님 따라서 의를 행하는 것이 그게 왕이 해야 그게 나라를 경영하고 백성을 경영해야 되는 왕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바른 이해죠. 뒤에 이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지만요. 성경 그다음 표현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다. 기뻐하셨다. 왜? 하나님 백성이 마땅히 왕이든 선지자 제사장이든 상관없이 그냥 일반 백성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가지고 있어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 듣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 하나님 말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그토록 백성에게 요구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자세가 듣는 것이다. 신약 성경에도 아까 예수님도 듣는 것에 대해서 명령을 하시고 촉구하시고 하셨는데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신약 백성의 모습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라라고. 그리고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하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전하라라고. 전하는 사람은 무슨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라고 도전하고 있는 게 로마서 10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제 부분인데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네, 그럴 수도 있지. 꿈이나 환상 보고 아니 기본적으로 특별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들이 있죠. 근데 가끔 우리는 특별한 걸 좋아하고 특별한 사람이고 싶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 역사를 쭉 인도해 오시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오셨던 방법은 겸손하게 그의 뜻에 순종하여서 걸음걸음 만나서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듣는 자들이 그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 마음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그 듣는 자리에서 역사하셔서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고 구원이 생명을 얻는 기적들이 발생을 하고 있던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 역사를 경영해 오셨던 모습이고요. 바울은 아주 대담하게 그래서 기록을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말씀에 귀 기울여서 들을 때 그 가운데 열정이 사랑이 믿음이 생기는 것 그건 당연한 바다는. 더 나아가서 단순히 이제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25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가 살아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들음으로 믿음이 나고 들음에서 구원이 나고 들음에서 생명이 나고 하나님은 그토록 듣는 것을 기뻐하시고 백성이 구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삶의 모습이 뭐냐? 듣는 마음을 구하는 자리에 있는 것. 그게 지혜고 그게 의를 행하는 단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들으라라고 명령하시고 듣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셨다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백성이 듣는 것이 요구되어지고 듣는 백성이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살아가는 모습인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듣는 것을 이야기할 때 간과할 수 없는 게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뭐냐면 듣고도 그렇게 안 하던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듣는다라고 할 때는요, 사실은 들었으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으면 듣는 대로 따라 사는 게 당연한 것인데, 죄성을 가진 사람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돼야 될 일들을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된 욕심을 쫓아, 죄된 삶의 습관을 쫓아서, 죄된 삶의 방식을 쫓아서 분명히 고막을 진동시키는 정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따라 살지 않더라. 그래서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을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듣는 것은 뭘 듣는 것을 이야기하느냐, 듣고 행하는 것을 듣는다는 암흑의 시대죠. 암흑의 시대를 여는 사사기 초입에, 사사기 2장 2절에 한 짧은 사건을 기록하시면서 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모세 오경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 주신 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땅 거민들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거민들하고 언약 맺지 말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습을, 종교적인 행태를 답습하지 말라라고, 그래서 반드시 그것을 제거하라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살 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듣지 않았다라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실 듣지 않았다라기보다는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행하지 않았다, 네가 내 말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표현했죠. 근데 그걸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시는가 하면 그것을 듣지 않았다라고. 실제로 왜 하나님 만드신 사람은 들었으면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게 마땅한 반대, 그것을 하지 않은 것은, 따라가지 않은 것은, 행하지 않은 것은, 그것은 듣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라라고 촉구하시는 것은, 또 듣는다 하는데, 우리가 들었습니다라고 할 때 듣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행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고, 또 그것을 실제로 행할 때 그게 들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짓고 난 다음에 이제 일종의 부흥회죠. 이제 돌이키기 위한, 이제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다시 말씀 가운데 확인하면서 조상들의 잘못에 대해서, 앞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서 약속하신 땅을 그들의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내침을 당하여 포로로 끌려가고 수치에 70년의 세월을 보냈던 그 시간들을 다시 상기하면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느헤미야 9장 29절 30절,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조상들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종하게 하시려고 경계를 하셨는데, 그런데 그들이 마음이 높아서, 마음이 굳어져서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 생명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은 것을 듣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기 똑같이 여기 등장하죠.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인, 동일하게 듣지 않았다라고. 30절에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를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 우리가 왜 포로로 끌려가는 줄 아느냐, 느헤미야가 하는 이야기겠습니다. 듣지 않아서 그렇더라고. 조상들이 선지자들 분명히 만나고 들었는데요, 그걸 들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듣고 행하는 걸 들었다라고 하네요. 듣는 백성이 된다라고 할 때, 그래서 음성을 들었다라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자세는요, 또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 계시하신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할 때 중요한 자세는 듣고 행하는 거죠. 그게 성경에서 들었다라고 표현되는 거에 대해서. 듣는 것은 행함을 위해서 듣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듣는 자가 단순히, 여기서 이제 굉장히
기술적으로 바울이 구분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고막을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그게 의인이 아니다라고요. 들으라고 하니까 진짜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우리는 법을 가지고 있네, 우리는 들었네, 우리는 알고 있네, 그래서 우리는 의인임매라고 착각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듣는 것이 그게 의인이 아니고, 듣고 행하는 것이 그게 진짜 그게 듣는 목적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목적이 이루, 그게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듣는 것이고, 그걸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듣는 것은 행함을 위한 것이고, 반대로 듣고 행하지 않는 것, 그건 듣지 않은 것이다.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면서요. 예수님 똑같죠. 듣고 행하는 자가 복된 사람이다. 반대로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들었는데요, 우리도 들었는데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의도하시는 듣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본래 만드신 사람으로 듣는다라는 것, 들었으면 행해야죠. 움직여야죠. 돌이켜져야죠. 돌이켜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돌이켜지고, 선택하라고 했을 때는 바른 선택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게 실제로 듣는 것이지 그냥 듣고 있는다고 해서 그게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어떻게 보면 이게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들을 귀라는, 들을 귀. 신명기 4장 1절에서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듣고 준행하라. 그게 듣는 거죠. 듣고 준행하라. 히브리서 말씀에도 그런 게, 듣고 나서도 하나님을 경록해 하였다라고, 조상들의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행하는 게 빠져버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록하게 했다는.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듣는 것은요, 들으라 이스라엘아라고 할 때 그때 들으라는 것은,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할 때 그때 듣는 것은 들었으면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라는 그 말도요. 몇몇 특별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다가도 들었는데 어떻게, 그건 하나님 손에 전적으로 달려 있는 거고요. 우리가 귀를 기울입니다, 또는 듣습니다라고 할 때 들을 귀를 가지고요, 들을 마음을 가지고 듣는 것, 성경에서 듣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듣고 행하는 걸로 이제 나눠서 표현되고 있죠. 신명기 6장 3절에서도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듣고 행하는 것이, 그게 성경에서 듣는 거죠. 그냥 듣는 것을 듣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다. 듣고 행하는 게 듣는 거고요. 가장 근원적으로는 왜 그렇게 듣는 게 중요하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듣고 행하는 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듣는 자세다는, 직접적으로 듣는다라는 그런 표현 등장하지 않지만요, 이 듣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굉장히 중요한 치명적인 믿음의 행동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사는 백성의 모습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니느웨에 선포되었던 요나 선지자의 메시지죠. 실제로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싫어서 다시스로 갑니다. 요파에서 다시스로 가는데 하나님이 그 요나를 붙드시죠. 그래서 물고기 배에 3일 동안 붙잡아 넣으시고, 요나 거기서 내가 감사하고 선한 대로 행할 것입니다라고 할 때 다시금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에 갈 수 있도록 물고기 배에서 건져내시고 이제 니느웨를 향해 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굉장히 분출전합니다. 얼마나 사실은 이 삐딱하고 경건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흠모해서는 안 되는 악한 모습인가에 대해서요. 요나서 3장 3절에서 5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얼마나
그, 그 성이 얼마나 큰지로 볼 수 있지만요. 동시에 그 다음에 요나의 사역이 어떤가를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요.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어야지 그 이제 곳곳에 다닐 수 있는 그런 성읍이었다. 그런데 요나가 4절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사흘 동안 다녀야 될 성을 지금 며칠 다녔다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루 다녔다니. 간단한 계산으로만 따져도요. 사흘 동안 다녀야 되는, 쉽게 말해 사흘을 다녀야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루만 다녔다는 것은 그 중에 3분의 2는 요나가 하는 말을 못 들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3분의 1만. 요나가 얼마나 하기 싫었고 하고 싶지 않고 마지못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불친절하게 메시지를 전했던 부분에서도요. 그냥 요나가 전했던 메시지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회개하라는 이야기도 없고 부연 설명도 없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불친절한 메시지인데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5절이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들은 사람이 반응한 거예요. 들은 사람이 들었다라는 표를 내는 거예요. 내가 그 메시지를 들었다는 3분의 2가 아직 못 들었어요. 3분의 1만 들었는데 높고 낮은 사람들이 들은 사람들이 반응하면서 나가서 그것이 법으로 왕명으로 이렇게 돌이키라로 스스로를 불편하게 해서 은혜를 구하라라고 죄가 있음에 대해서 자복하라라고 명령이 되어지고 실제로 그 불친절하고 불편한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사실 지나면 망할 거다라고 한 하나님 말씀에서 건짐을 받죠. 그 메시지 가지고 그게 듣는 거죠. 듣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요나 선지서를 이렇게 기록하면서 요나를 통해서 기록을 하면서 왜 이 말씀을 주시는 것? 이게 듣는 거다라는 이게 듣는 것.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지 않았냐는. 그리고 돌이키면 그거 듣고 들은 티를 내면 내가 이렇게 니느웨 사람도 살려주는데 하물며 너희가 보냐? 하물며 너희가 보냐? 들으라라는 들으라. 근데 안 듣죠. 그게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많이 이야기되어집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유다야 들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들으라. 들으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아모스, 호세아 정말 많은 성경 본문에서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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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라가 등장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신 것을 그러기에 그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의 말씀을 들으면 살 길이 생명이 거기에 있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안 듣죠. 안 듣습니다. 그래서 망하죠. 다시 본래 내용으로 돌아가서요. 듣는 게 뭔가에 대해서 듣는 게 뭔가에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듣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면 어떻게 듣는 것이 실제로 듣는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무엇보다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기록된 말씀이 주어졌죠. 그래서 여기 귀를 기울이는 것이 듣는 거죠.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변화산 가서 보고 경험해봤다는 그런데 더 확실한 예언이 성경이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그것이 하나님 의도하신 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았을 때까지 그것을 상고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이것이 가장 내 선택에 우선 고려해야 될 것인데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한 자세인 것을 베드로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기록된 말씀이 있고요. 또 그 기록된 말씀으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명예의 역사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들으려는 자세가 있는가. 뭐 속칭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무나 많은 말씀이 있는 정말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요.
그리고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 가지 형태로 읽고 해석해서, 물론 개중에는 이렇게 좀 거리를 두어야 되는 이상한 그런 글들도 있지만, 그래도 많은 그 선배들의 글들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 귀 기울일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들으려는 자세를 가지고 들으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바모라는 섬에 유배를 간 요한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것으로 교회를 도전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체 정경의 역사에서는요, 그 창세기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으로 이렇게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놀라운,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데, 나는 들으려고 하는가? 가까운 예로요, 전염병으로, 감염병으로 우리가 이제 조금 일상적이지 못한, 그 전에 누리던 자연스럽지 못한 그런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봤던 뉴스에서 이제 유럽에서 많은 국가들이 이 전염병으로 굉장히 이제 고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정부에서 우리 이 어려운 힘든 시기를 함께 보내기 위해서 서로 외출을 자제하고 격리하는, 서로 좀 거리두기하고 격리하는 그런 생활을 합시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게 말이 잘 안 먹혀 들어가요. 그러니까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어기는 사람에게 8억의 벌금을 물리겠다는 들었는데 그게 서로의 유익을 위한 나라의 고려로, 또 서로를 돕기 위한 나라의 이야기로, 더더군다나 개개인의 삶에,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정부의 이야기로 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8억이라는 벌칙을 물려서라도 우리가 지금 공동체 유익을 구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것을 어긴 거에 비하면 굉장히 8억이라는 것도, 8억을 내고 지불하고 나서도 하나님 심판을 면할 수 있으면 사울 같으면 그렇게 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훨씬 더 엄미한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는, 그의 말씀을 듣는다고 할 때 분명히 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자세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성경에서 우리가 너무 쉽게 익숙하게 대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백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요. 나는 어떤 하나님의 백성의 또 그에 마땅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수고가 우리 굉장히 요구되십니다. 사실은 매일 성경을 읽는 것, 귀를 굉장히 중요하죠. 느닷없이, 뜬금없이 어떤 사건을 마주쳐가지고 점쟁이 찾듯이 하나님 음성 듣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 급하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시는 방식은 아니었어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물론 다윗이 잘 물었습니다. 잘 물었던 것도 있지만, 사울을 죽일까 말까요를 하나님께 물어봤을까에 대해서 묻는다는 게 틀렸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사울을 죽일까 말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선택의 기로였는데, 어떻게 다윗은 그때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평상시 그가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살았던 것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찰나 같은 시간에 분별을 해내야 되는 시간에 그가 분별을 해내고 던져진 창을 피하면서 그 창을 마주해서 다시 던지는 것보다는 도망가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물론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시글락 같은 경우에 다시 묻죠. 하나님 뜻을 묻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 귀를 기울인 자세니까. 더더군다나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울 때 묻는 거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자세죠. 그런데 그것이 중요하다면 그 앞서 평상시에도 귀를 기울이는 삶을 계속해서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왜? 하나님 말씀하신 분이시고 이미 말씀하신 것이 충분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영이 그렇게 인도하심을 귀 기울인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영의 인도하심이 여전히 죄된 욕심이 많은 사람, 죄된 생각과 죄된 계획이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런 걸음 실제로 쫓아간다라고 할 때, 거기에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한다라고 했을 때, 그간 경건의 연습으로 쌓여있던 것이 없으면요, 아무도 자신할 수 없어요. 그때 제대로 들었는지에 대해서 무엇으로 분별, 무엇으로 판단할 건가. 그냥 보면 압니까? 평생을 거쳐서 공부해도 어려운 체계라고 일컬어지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익숙해질 수 있도록 알아가고 연습해가고 배워가고 해야 되는 게 왜 중요한 거?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그러기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백성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단순히 때우기식이 아니고 들을 귀를 가지고 순종하고자 하는 자리에서 듣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자세고 우리가 필요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부분에서요, 다시 한번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어떤 하나님 백성이 자리에 있는가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돌고 있는 병을 예를 들면, 오늘도 설교 좀 했는데 그런 문자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벚꽃이 먼저 피는 부산이지만 이렇게 꽃놀이 자제합시다.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단순히 나를 위한 보호가 아니고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뭐 더 가까이에는 이제 배움의 기회를 이어가야 되는 우리 자녀들을 배려하고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그런 수고가 필요하죠. 그런데 안 듣죠? 왜 안 들을까요? 들을 마음이 없거든요.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근데 그게 정부 관계면 그나마 좀, 사실 그것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래도 그나마 좀. 근데 생과 사를 결정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굉장히 큰 비극이고요.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말씀으로 계시하고 계시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으며 영원한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특권과 은총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내가 귀를 기울일 생각이 없어서 그런 악함을 분별하지 못하는 죄를 걸어간다면 그것은 엄청난 손해고요. 그게 큰 죄죠. 네,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부모에서도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버림받은 바 같은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이 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격려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거고, 나아가서 그렇게 오늘 또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제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거고, 그렇게 듣는 것이 익숙해져 가고, 듣는 것이, 그리고 듣고 행하는 것이 그렇게 정직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듣고 행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삶의 습관으로, 삶의 단편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